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좀 기쁨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경험들을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까? 혹 이웃들과의 만남이나 어떠한 관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웃이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웃? 내가 이웃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자그마한 아파트 단지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쯤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점점 사회 속에 이러한 구조, 아파트 같은 구조들이 생겨나고 점점 사회 속에서 이웃이 사라져 갈 겁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쯤이었습니다.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무슨 말이지? 이웃 사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거의 힘든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미국 뉴욕의 퀸즈시에서 일어난 한 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키티 제노비즈라는 여성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여성의 죽음이 당연히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일을 조사한 후에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강도를 만나서 죽기까지 꽤나 긴 시간이 있었고 소란이 벌어졌는데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창문을 통해서 그 사건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이것을 막아보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후에 그 38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다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자기의 집에서 웬 소란인가 하고 창문 너머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경찰에 알리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지나가다가 저 여인을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노비즈 케이스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해져 가고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그저 방관자로 뒤에 머물러 있는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외부 세계 속에서 가장 특별한 공동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여서 나눔과 친교 그리고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리더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도전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 것은 그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일이다 라는 도전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단지 교회뿐이라고, 교회 안에서 그 영적 가족을 이루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것에만 몰두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가족이 된 성도 여러분, 영적 가족을 이루어갈 성도 여러분, 이루어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단지 이제는 교회 안으로 국한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넓어지고, 또한 그 안에서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는 삶의 방법, 그것을 배워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오늘의 나눔은 먼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충분히 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삶의 모습은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네 가지나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네 가지 방법 혹은 모습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까지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또한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과 조건과 그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내가 머무는 곳에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디모데 입장에서 먼저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는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혹은 너를 잘 따르는 교회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으면서 너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의미이죠. 이것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었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은 교회 안 그리고 밖 모두에서 아주 다양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종교의 차이들, 신분의 차이, 인종의 차이,
가치관들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구별하고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그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리더이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너의 눈에 보기에 어떠한 사람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아니 무관심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별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리더가 되라. 저를 따라서 함께 이렇게 좀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바로 좋은 리더입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바로 좋은 이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대로 말하면 모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다면 좋은 이웃의 삶을, 좋은 이웃으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만 할 좋은 이웃의 역할, 그것 또한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역 안에 머물지 않고 더 넓어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특정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칭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흔히 말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손에 쥐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안 그래도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 내가 안 그래도 로마 황제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이런 응답을 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왜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저 정치가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걸까? 어쩌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의 부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도는 단지 로마 황제나 정치가들을 위한 기도이기보다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인 거죠. 어쩌면 디모데를 위한 기도이고, 어쩌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이기에 바울은 이 기도를 드리라 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평안하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고 디모데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비록 권력을 가진 이들이 선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선뜻 내키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도고, 우리의 감사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나의 모든 이웃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안다 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그냥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아는 학교의 모든 사람들, 모든 선생님들, 모든 친구들, 어른들에게는 직장의 상사와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나라의 모든 문제들 속에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정치인들까지도 우리는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그 안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바울은 4가지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죠. 단지 그냥 의례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니, 아니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정한 삶, 경건한 삶,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 평안을 누림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이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2번째로 기도를 넘어서 절제하는 삶을 살라라고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우리들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나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어떠한 정해진 기준이나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절제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잘 사용합니다. 절제해라. 그리고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어렵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어떠한 기준에 맞추어져서 어떠한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그 정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일까?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여성들에게 주는 기준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순종하고 조용히 배워라. 가르치지 말고 조용하라. PPT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성분들이 듣기에 괜찮으십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저에게 불편한 것이 되어야 할까요? 어려운 것이 되어야 할까요? 이 메시지는 좀 빼고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 에베소 교회의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기준입니다. 이 말에 정답이 있죠. 그 시대 에베소 교회의 여성들에게는 적용되었던 기준입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이라면 이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며 스스로를 절제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남성들에게 기준은 조금 더 완화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정도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요, 바울이 유난히 에베소 교회의 여성들에게 엄격하고 남성들에게 좀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 중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된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성들 스스로가 그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릇된 말을 하고 헛된 것을 전하고 영적인 우월성을 자랑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과 섞여서 판단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그 여성들의 모습으로 인해 사회에서 생겨난 여성들을 향한 인식들이 교회의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남성들은요, 이런 종교적인 문제보다는 사회 속에서 문제가 많았던 거죠.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흔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 수많은 다툼 속에 교인들이 포함되는 것을 절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로서의 절제,
좋은 이웃으로서의 기준은 시대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지금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우리는 여성은 이렇고요, 남성은 이렇고요 라고 제가 전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모두가 동일한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인정하고 있거든요. 사회 속에서의 역할도 크게 여성과 남성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당하고 노인이라고 해서 무시당하는 그런 사회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성이나 남성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동일한 관점이 되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거룩함으로 비추어지지 않을 어떠한 말과 행동, 그리고 그러한 삶들을 이제 절제하라라고 당부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는 절제함이 없이 쉬이 다투고 분노한다면,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을 비난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의 손은 거룩한 손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거룩한 손을 든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손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손이 되어질 것만 같습니다. 우린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와서 손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손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절제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서 이 정도면 되었지, 내가 이 정도 행동했으면 인정할 만하지, 괜찮은 것이지, 이러한 것이 아니죠. 영국 속담에 보니까요, 이웃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에게 비추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살피어서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이웃에게 원망을 내가 듣고 있다면 우리가 삶에서 절제함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합당한 그 절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손을 들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혹 그래서 생각나는 이웃이 있다면, 혹 그래서 생각나는 교회 식구가 있다면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좋은 이웃이 되는 삶의 모습이고 기준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두 가지면 충분하죠.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기도와 절제, 제목의 내용은 이미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되어도요, 우리가 충분히 좋은 이웃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와 절제,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중요한 모델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서 도달해야 할, 결국은 닮아가야 할 최고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이웃에 대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좋은 이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이웃의 예가 어떻게 예수님과 닮아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성전의 일을 하고 있었던 제사장은요, 그 이야기 속에 좋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배의 그 앞에 서 있었던 제사장인데, 가장 앞에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던 제사장인데 좋은 이웃으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성전의 부수적인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하나하나 살피며 성도들에게 심지어는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던, 그리고 성전의 모든 음악까지도 담당했던 그 레위인도 좋은 이웃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그 이야기 속에서는 좋은 이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보다도 거룩하여 보였고요, 존경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마리아인은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그냥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세 명이 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예배에서의 모습에서는 분명 제사장과 레위인이 더 귀한 사람들이고 더 거룩한 사람들로 보였는데, 돌아가는 길에서는 누가 더 거룩하였을까요? 누가 저렴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었을까요? 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예배에 네가 어떤 모습이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네가 제사장으로서 서 있었구나, 네가 그 세밀한 부분까지 다 챙기면서 교회를 돌보았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에 포커스하지 않으십니다. 쓰러져 신음하는 어떤 사람, 어쩌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은 그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에 집중하고 계신 거죠. 그의 생명을 마치 내 생명처럼 여기며 자신을 희생한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좋은 이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반쪽짜리 예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모습은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 예배의 모습에서는 그들은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로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머지 반쪽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그의 삶의 예배에서 그 나머지 반쪽에서도 예수님을 닮아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박은길 목사님께서 참된 신자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참된 신자는 무엇일까요? 참된 신자는 땡땡땡땡이다. 박은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자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신자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로 사는 것이구나. 예배만이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여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참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당부하고 강조하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보여주신 삶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웃 가운데 스스로를 절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절제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투덜대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절제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내며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 사랑으로 절제하며 칭찬받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님을 닮은 희생의 삶을.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를 위한 기도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이제 기도하며 절제하며 희생하는 주님의 자녀로, 또한 좋은 이웃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이 되어 주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사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 땅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